오늘은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해 볼 때 하나는 걸림돌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 둘 다 돌이죠. 돌인데 이게 어떻게 놓여지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인데 하나는 미움을 받고요, 하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자, 걸림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뾰족 솟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있어가지고 수레를 끄는데 바퀴가 걸리게 하는 그런 것들 걸림돌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물건 돌이잖아요. 돌에 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악한 돌이 있고 뭐 선한 돌이 없겠지만은 그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 돌을 미워하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쏘아보게 되고 그냥 뽑아버려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게 거침돌입니다. 근데 반대로 디딤돌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돌인데 어느 곳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걷기 편한 보폭에 잘 딛고 건너서 뭐 비가 올 때 그 발이 젖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디딤돌이죠. 그리고 또 마루와 그 바닥 사이에 높이가 차이가 나서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 때, 무릎 아플 때 중간에 대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딛고 올라가면 훨씬 무릎에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 디딤돌이 있으면 비 올 때 좋죠. 한정식 집이나 이렇게 정원 아름답게 꾸며놓은 데 보면은 그 디딤돌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발이 더러지지 않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냇가 같은 데도 물이 흐르지만 그 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이 젖지 않고 그걸 딛고 가게 해주는 거. 또 마루가 높은 집에 대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중간에 딛고 올라가면 무릎이 훨씬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역시 그냥 돌덩어리 불과하지만 어떻게 사람에게 쓰이냐에 따라서 기분 좋은 돌, 아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돌은 돌인데 서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 거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걸림돌 같이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 같이 살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익을 구하는 삶, 모든 사람의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그런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발전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야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일까 싶을 정도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더워진 방 빨리 식는다고 빨리 부흥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신앙적인 연륜이나 신앙생활 한 게 적으니까 게다가 문화적 바탕이 이방 지역이니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폐륜, 입에 담기 정말 민망할 정도의 폐륜, 근친상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딴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좀 웃기게 보자면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각자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처럼 애찬이 있는데 그 애찬의 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에 저녁이든 그 어떤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분이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자유인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집 머슴 그러니까 일 마치고 나서 어렵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게 온 사람들 왔을 때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죄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뒤에 올 사람 생각 안 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생겨서 바울이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까지 나올 정도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체계적인 어떤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했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좀 변하지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그 행동 거지 법도를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코미디가 진짜 코미디 같은 시절에 제 어린 시절에 코미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양반이 되고 싶어서 그 종으로 살던 사람이 돈을 주고 족보를 가짜로 사가지고 양반처럼 사는데 그 코미디언이 이제 그 족보를 산 그 종 출신 그 양반으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급해도 뛰면 안 돼요. 양반은 갈지자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도 당황하면 안 돼요. 불이 났구만. 저거 끄게 뭐 이래야지. 화들짝 놀라가지고 뛰면 안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더운데 머슴 시절에는 그냥 우통 벗고 등목했는데 양반이 되니까 양반 채통해 그러면서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반으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양반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코미디가 기억이 나요. 자,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것을 배우고 몸에 배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는 그 모습은 이제 세워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건물 있고 우리 광영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명이 적힌 간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유력한 사람 집에 모여서 그냥 가정 예배처럼 그리고 각 올 때 자기 먹을 거 싸와가지고 같이 논아 먹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책이 없었어요. 책이 거의 없는 시대. 문자를 아는 사람이 적었던 까막눈이 더 많은 사람들. 게다가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온갖 곳에서 온 사람들이 뜨내기들도 섞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몰랐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회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새 출발을 했지만 그냥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떠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생기고 옛날에 살던 모습 지성질 못 버린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 이런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편지 써준 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 실제로 겪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수준이 편차가 심했어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죠. 생각도 다르지만 수준이 다른 거죠. 똑같지 않잖아요. 한 반에 학생 몰아놔도 학생들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말하면 한 가지 말하면 두 가지 아는 애가 있지만 10가지를 말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다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잘 모르고 이런 문제 생기는데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은 23절 이하를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뭔가 좀 거창한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하는 삶,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문제는 뭐냐면은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갑자기 시장에서 파는 음식 고기 같은 것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앞에는 남의 유익을 위한 고상한 삶을 살라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막 이런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뒤에 가서 곧장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 살 때 그 사람한테 이거 어떤 고기냐고 이거 우상에게 제단에 그 우상 숭배 제단에 바쳤던 고기냐 뭐 어떤 식으로 잡았냐 그러니까 꼬치꼬치 캐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 못 먹을 고기를 내놓은 게 아니라면 부패하고 사람 먹어서 안 될 거 아니면 꼬치꼬치 이게 뭐 무슨 방식으로 잡은 거냐 뭐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헷갈리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고기를 사려고 하면은 다들 그 고기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먹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고기가 먹기 힘든 시절이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막 내가 먹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고기가 귀하니까 핑계거리가 신께 바치고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도축해서 다 이를테면 고사 지내고 온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그런 걸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 누구도 선뜻 확실하게 먹어도 됩니다 하고는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답은 그겁니다. 일단은 근본적인 원칙적인 답은 먹어도 된다. 고사를 지내고 온 떡이든 뭐 돼지 머릿고기든 먹어도 된다. 그거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땅과 이 땅에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깟 우상이 뭐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 앞에 뭐 이랬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딴 고기 되는 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시장에서 파는 거 그 고기들이 원래 어느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온 거 뭐 그렇지만 돌아보면 다 그런 동네니까요. 고린도라 가는 데가 유대 땅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면 다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뭐 그 자기들의 방식으로 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도축 방식으로 잡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많아졌는데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은 고기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할랄이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잡았다는 보증이 있는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는 표시를 붙인 것만 먹어요. 뭐 한국에 오면 결국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게 타락하게 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먹어도 되나? 그럴 때 먹어도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 되는 사람 누군가 이웃이 이제 교회 다니는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받아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 자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내놓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거 어떤 고기예요? 뭐 고사 지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영업 뭐 저기 가게 열었을 때 고사 지낸 사람 많잖아요. 요즘도 뭐 돼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끼워놓고 뭐 막 북어대가리 달아놓고 뭐 식당도 많잖아요. 뭐 문 앞에다가 막 부적 뻘겋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은 사람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그 사람이 대접할 때는 악한 의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이니까 자기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싶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고사 지낸 거죠? 나 못 먹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에게 선한 의도로 갖고 왔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먹어도 된다. 그런데 만약 같이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하나만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김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되고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돼지 머릿고기에 딱 대려고 하는 순간에 같이 간 이 집사님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저거 고사 지내고 남은 음식이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죠. 자,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까짓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얽맬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나에게 일부러 옆구리 찌르면서 그거 고사 지낸 거니까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알려준 그 사람 얼굴 봐서 그 사람 무안해지지 않게 그래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젓가락을 놓고 딴 거 먹어라. 이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 음식이 정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라면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은 본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맞은편에 사는 그 무속인은 우리 부활절 달걀 줬을 때 잘만 받아 먹더라고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이름도 심지어 기독교식 이름이었어요. 왜 무당이 됐는지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도 먹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운 것도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할머니는 그거 안 무서워한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일부러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준 동료 성도의 믿음의 수준을 생각해서 그냥 대놓고 그런 거 상관없어. 이게 한심한 이 집사님 같으니라고 그런 거 영매는 게 아니야. 면박 주면서 자기는 더 우월한 거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럼 나도 뭐 딴 거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맞춰주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게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면은 이럴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돼지 머릿고기 안 먹으면 고사리를 먹든지 뭐 딴 걸 먹든지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한 것처럼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 모든 사정을 아는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성경도 보급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알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뭘 먹느냐 안 먹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 맞게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수준 벗어났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다 그러면 같이 말려야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게 여기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살기 쉬워요. 자기 위주로 살기 쉬워요.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아주 더운 날인데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중에 그 사찰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중에 막 혼났어요. 왜냐하면 그 냉방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 나이 든 권사님이 추워가지고 기침났다고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 추웠어요 하고 가신 거예요. 기침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더워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더워서 그렇게 에어컨 틀었어도 사실은 이 설교하는 자리는 조명도 크고 높은 곳에 있을수록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낮은 곳에 있을수록 찬 공기가 하고 뜨거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워도 저는 막 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디 선풍기 앞에 앉느냐 에어컨 앞에 앉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다 다른 거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셔가지고 그 사찰 권사님이 냉방 온도 조절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막 엄청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 듣고 또 온도를 높였더니 주변에서 덥다고 오늘은 너무 더웠다고 2층에서 특별히 2층에 있는 분들은 더운 공기가 위로 가잖아요. 더워 죽는 줄 알았다고 목사님한테 다음 주에 또 어필을 한 거예요. 그 어느 장단에 맞추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추움을 느꼈던 분은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얇은 스웨터 가져오면 돼요. 그거 입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2층에 앉아가지고 쪄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층에 가지 말고 좀 일찍 와서 에어컨 앞에 미리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앉던 자리,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나에게 맞춰라 이러는 거예요. 주변대로. 나에게 맞춰라. 내가 추우면 다 추운 거야. 내가 더우면 다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자기 맘대로 그 찬바람 나오는 거를 임의로 확 꺼트리거나 아니면 덥다고 뭐 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찰 권사님이 그 조종하는 그 레버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장 난 거냐 막 못 어느 장단에 사람마다 가서 막 건드리니까요. 그걸 보고서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추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더우면 시원한 곳 찾아서 앉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추우면 추위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얇은 세탁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라. 내가 확 꺼버린다. 내가 킨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지. 제가 더우면 내가 오늘 더운 자리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난방을 잘못했구만, 냉방을 잘못했구만. 주변을 막 이제 불편스럽게 만들고 딴 사람도 다 나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닌데 이런 경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국을 먹는데 내 입에 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먹는 국인데 내 것만 덜어가지고 물 타면 되는데 그냥 그 솥에다가 그냥 자기가 물 부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싱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짜다고 생각하면 던 거에다가 내가 뜨거운 물 부어 먹으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같이 먹는 국에다가 소금을 막 털어넣다든지 아니면 물을 철철 이렇게는 보통 안 하는데 근데 그 비슷한 일을 우리가 어떤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보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기 쉬워요. 아까 솥에다가 국에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비슷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걸 본 거예요. 서로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내가 기준이라 생각하고 야 그거는 오라 이거는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보다 좀 신앙생활 연륜이 짧은 사람 앞에서 면박 주거나 혹은 또 그와 상관없이 내가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다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꺼리기지 않게 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다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을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보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먹는 거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음식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막 따지지 말고 먹어야 되고 그게 맞지만 그러나 이제 누군가 또 같이 간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생각해서 먹지 말아야.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누가 뭐래도 난 내 길을 간다. 그게 멋있어 보이고 나는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이게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평안해져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더우면 다 더운 거고 내가 추우면 내가 추운 거고 다 추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추울지라도 누군가는 더울 수 있어. 나는 더울지라도 누군 추울 수 있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해서 참아주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양이고 매너인데 신앙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물론 근본적인 문제, 원칙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짜다, 싱겁다.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저는 혀도 못 댈 만한 매운 고추를 그냥 이거 안 맵네 하고 드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제가 먹어도 이건 먹을만한데 근데 그것도 맵다고 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표준이고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취향이 다양한 거예요. 체질도 다르고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로 목회하던 거기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체질이 땀을 안 흘려요. 아무리 더워도 땀을 안 흘리는 체질이래요. 신기해요. 병원 의사가 신기한 체질이라고. 땀을 안 흘려요. 그리고 또 그분에게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말짱해요. 잠을 2시간밖에 안 자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 자도 졸렸다는 사람이 있지만 2시간 자도 안 졸리고 땀은 안 흘려요. 대신 더위는 못 참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고 이게 더우면 못 참아가지고 어디 가자고 할 때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이분은 더운 거 못 참아가지고 아저씨 에어컨 좀 부탁드려요. 나 죽어요.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춥다고 막 아저씨 고속버스 아저씨한테 막 이거 에어컨 꺼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미칠 거 있거든요. 자기를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다는 걸 아니까 어디 갈 때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줄을 알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인 문제, 예수를 안 믿고 가는 문제는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도 그런 일 당하면 불쾌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바울이 해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은 이런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내가 남의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책임질 내 각오가 돼 있고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지 내가 오르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초기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생겨나서 고린도 교회 생겨나니까 바울이 답을 준 건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자세죠.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한 자세예요. 모두가 나와 같지는 않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와 같지는 않다. 내가 표준은 아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설상 누가 좀 틀렸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지나쳐.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 볼 때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저럴 수밖에 없어. 아직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돼. 이걸 감안해서 그 사람에 맞춰주는 거예요. 아량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에이,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쌓여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겸손하게 내가 표준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오직 마음의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걸 옳다고 하실까?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어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관계지향, 관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나 따로따로 다 인생은 다 각자니까 너 따로 나 따로 나만 오르면 돼. 이게 아니고 저 사람도 나도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싸우고 맨날 불편하고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제 피해자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가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 전도지 줄 때 탁 치면서 하는 말 제일 맞는 말이 많이 듣는 게 그런 말이래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하고 장사를 했는데 말이야 돈을 띄어 먹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불러들여가지고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리를 취해서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상처는 받았겠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표준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표준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녀봤어요. 아니면 전 세계 모든 교인을 만나봤어요. 자기가 몇 명 만난 이상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 다 그건 헛소리죠. 지가 안 다니는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죠. 인생에 진짜 쓴맛을 못 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아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와서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밖에서 이랬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구나.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오래 있어도 제자리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터줏대감 행세하면서 막 그냥 일하는 사람한테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가지고 딴 사람 다 흩어놓은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겪었던 얘기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날 그 싸움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 나이 든 할머니 권사님하고 새로운 새신자하고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 그날따라 나이 든 할머니 권사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근데 와보니까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딱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새신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거죠. 여기 내 자리니까 딴 데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새신자가 온 지 하루 만에 떠났고 그걸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래가지고 다 알게 됐어요. 자, 그 내 자리라고 하신 분, 내가 늘 앉았고 내가 아직 성격지도 두고 간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앉았던 자리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내 자리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찍 왔어야죠. 누구든지 먼저 와서 앉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명당 자리다, 에어컨 잘 나오는 자리다, 혹은 따뜻한 자리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자리에 남에게 한번 양보한다고 뭐 지구가 두 쪽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사실은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자리를 원하면 남보다 일찍 오면 돼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인데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분 또 시험 들까 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의료계 모든 자리는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우시면 안 추운 바람 적게 나온 자리에 앉으시고 쇠타를 입고 오시고 더우시면 선풍기 자리 밑에 앉으시고 거기 놓치기 싫으면 일찍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웃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는 여기 있고 다 여기 이렇게 집안에 내 살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가 있지만은 내 자유가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야 참다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이가 들수록 조금 완고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난 이때까지 살았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이제 저도 60 가깝게 이제 점점 되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그래요. 나 때는 그랬어. 요즘 그런 얘기 하면은 다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나 때는 그랬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지금 이게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지금 옳은가? 이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이 어린 교역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대할 때도 우리 때는 먼저 와서 뭐 운동 연습할 때 바닥 닦고 있었어.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바빠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늦게 왔겠지 뭐 그러는 거지. 옛날 같으면 야 미리 와서 이거 물 떠다야 되잖아. 아무개 전도사 막 옛날에 그랬다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고 그냥 온 대로 그리고 자기가 그 연령에 맞게 예의 바르게 행동 안 하면 자기도 보이지 않게 또 페널티를 당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하겠죠. 함부로 버릇없이 하고 봉사 안 하고 자기 자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다 그런 게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다 있을 것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라고 믿는 유대인에게 가가지고 구태여 돼지고기 먹어도 돼, 나 먹을 거야. 그 앞에서 삼겹살 구워 먹지 말고. 헬라인에게 가서 당신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먹는 삼겹살 뺏어가지고 엎어놓지 말고. 헬라인은 유대인 아니니까 돼지고기 먹던 사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타락시킨 건 아니에요. 유대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배웠어요. 모세율법에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 그럼 지켜도 돼. 돼지고기 먹는 안 먹는다고 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 교회에 모였는데 다른 성도를 힘들게 만들고 막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바빠도 저분 보고 싶어서 저분 나한테 관심 가지고 나 이러는데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이 돼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모든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것은 목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그리고 궁극적인 유익함은 뭐냐면 구원받게, 교회에 계속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누구에게인가 항상 나는 유익한 사람. 유익이 꼭 내가 돈 구워주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 얻어먹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장사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분이 그렇게 안 살았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될 때마다 그 사람 일깨워주고 타일러주고 부드럽게 그 사람 감싸주는 사람,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 다 이걸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모든 사람과 여러분 화평함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보다 늦게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나온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누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다른 권사님이나 지사님보다 우리 집에 믿고 있는 엄마 아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배우고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우리 교회 먼저 나오신 분들 보고 나중에 온 분들이 뒷자리 처음에 앉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교회는 이렇구나,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보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려면은 표준이 되게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볼 테니까.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얼마나 바뀌었지?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자기하고 놀러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만나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했나? 확실히 좀 변했어. 그전과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전혀 변화 없는데 뭐 똑같아. 어떻게 되면 또 예전보다 더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준이 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있는 자유를 저희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